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이미 묵상한 것처럼 사대교회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들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한 꾸지람은 여러분 굉장히 호된 것이었고 여러분 정말 심각한 경고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1절 말씀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외형적으로 보여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 그 지역이 굉장히 융성하게 되었고 풍성하게 되어졌어요. 이유는 주후 17년경에 큰 지진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대대적인 지원을 그들이 받게 되면서 완전히 도시가 새롭게 재건이 되어지는데 마치 우리로 치자면은 신도시를 건설하듯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재건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문화적인 또 상업적인 중심지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로마 황제 숭배에 앞장서는 도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황제의 신전들 만들고 또 심지어 황제의 아내였던 리비아는 그 사대의 모신이 그 땅의 여신이 되어버리는 그런 이제 신전을 만드니까 전 로마에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있는 것들을 사들이고 또 이것은 사대 것이다라고 자랑을 하면서 이 사대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쌓아가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대교회 지역에 살던 이 사대교인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덩달아 같이 부를 얻었고 덩달아 같이 명예를 얻었고 여러분 그렇게 호의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근데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왜? 겉으로는 그렇게 화려해졌고 겉으로는 그렇게 넉넉해졌지만 그들의 영적인 삶은 죽어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외면적인 여러 가지 모습,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선교지들을 방문해 보면 깨닫게 되지만 참으로 우리가 힘들다 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다른 타국들에 비하면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역사를 돌아봐도 우리가 30년 전, 40년 전에 비해도 여전히 우리는 굉장히 풍요로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정말 40년 전에 해외여행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마치 해외여행 안 하면 뭔가 부족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겉으로는 너무나 풍요로워졌지만 과연 우리의 영적인 삶은 그런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달라졌을까 한번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은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가라는 말이죠. 만약 우리가 그러하지 않다 한다면 오늘 이 사대교회가 들었던 이 책망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책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사대교회 말씀에 끝나지 아니하고 그치지 아니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빌라델비아는 여러분 칭찬만 들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두 말씀을 오늘 함께 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사대교회처럼 되지 말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되라. 그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그래서 주께서 그 이름 위에 모든 것을 새겨놓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그런 하늘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나서 주님 앞에 적은 능력으로도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이 사대교회를 먼저 책망하셨나요? 여러분 말씀 오늘 보니까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책망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무엇을 아노니?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떠하게 살아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을 잘 포장해도 실제로 우리가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멋진 일도 행하고 있어라고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모든 모습들이 가증해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일은 단지 겉으로만 하는 여러분 거치장에 불과할 뿐 그들이 실제 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주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일깨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아직 완전히 죽어진 건 아니야. 남은 바 죽게 된 것, 거의 죽음에 임박한 그 상태, 아직 정말로 일말의 마지막 희망은 그래도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너의 그 행위를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 행위를 다시 온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 온전하지 못한 겉만 치장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 정말로 그 내면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정말로 그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겉으로만 화려하고 겉으로만 멋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행위들로 가득 찬, 우리가 겉만 아름다운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진짜 예배, 살아있는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내 삶이 기도가 되어지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복적인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진정한 기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대교회는 책망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면 나중에 우리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냐면 그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더럽히지 아니한 자에게는 흰 옷을 주고 주님과 함께 거니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나머지 이 사대에 있는 대다수 사람들은 어떻다라는 뜻이에요? 그 옷이 더럽혀진 채 있다고 하는 뜻이고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그것을 갈라놓았느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니 그들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의 진짜 행실, 겉으로 치장한 행실이 아니라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짜 그 마음의 행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더럽혀진 채 남아있었고 흰옷,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옷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우리가 몇 번씩 다시 연거푸어 읽었던 그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빛나고 깨끗한 이 세마포 옷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 아닙니까? 그리스도 신부의 옷은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때 그러면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윤리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될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땅히 갖추어졌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합당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대교회는 가지고 있었어요? 못 가지고 있었어요? 못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 행위를 하시는데 그것이 온전하지 않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행위대로는 더럽혀진 채 있는 것이고 흰옷을 받지 못하는 상태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사대교회는 현재 모습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그 중에 아주 소수가 남아있어서 그 더럽혀지지 아니한 채 있었고 그들만이 흰옷으로 덧입혀져서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부의 옷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가장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흰 세마포 옷이었고 이는 여러분 순결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은요, 순결해야만 합니다. 순결하다고 하는 것은요, 오직 그리스도만 안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을 같이 알고 세상을 같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우리가 오직 주님의 뜻에만 따르고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또 다른 주님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또 다른 사랑하는 존재가 있어서는 안 돼요.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만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그 순결함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아주 적은 횟수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신부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2장 3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함께 2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세는 셀 수 없거늘.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부는 그 예복을 잊으면 안 돼요. 신부는 벌거벗은 채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 혼인잔치에는 마땅히 신부의 예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그 예복을 잊으면 안 되는데 잊어버렸다는 거죠. 왜? 주님을 잊어버렸으니까. 신부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그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그 옷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16장에는 이 모습을 더욱더 아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우리 가운데 표현을 해주고 계세요. 에스겔서 16장 6절부터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차근차근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팻물로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래 모습은요 버려진 자라는 거예요. 피투성이라는 거예요.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투성이었던 그 이스라엘 바람을 보시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살아있으라. 너는 살아있으라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그렇게 죄 가운데 죽어서는 안 되는 존재야. 너는 반드시 살아나야 되는 존재야.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만히 지켜보신 게 아니에요. 그 피투성이가 되었던 그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다시 그를 그의 품에 거두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피투성이 되었던 모든 것을 다 닦아주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아.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벌거벗은 몸이었더라. 그가 자라고 성장해서 이제 사랑할 만한 때가 되었더라. 이제 혼인할 만한 때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온갖 좋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온갖 폐물로 그를 아름답게 장식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가 어떻습니까? 왕후와 같이 되는 거예요. 왕후와 같이. 버려진 자, 피투성이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그를 가꾸시고 그를 입히시고 그를 먹이셔서 왕후와 같이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실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정말 온갖 많은 이방 족속들의 공격을 받고 정말 오랑캐와 외적의 공격을 받고 정말 맨날 피폐한 역사 속에 있었던 우리 민족. 여러분 그러지 아니했던 역사가 없잖아요. 그런 민족들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건져내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정말 나라에 전쟁까지 다 포함해서 피폐해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찬양을 하는 백성이 되게 하셔서 정말 세계의 10대 강국 중 하나로 만들어주신 여러분 이 역사는요 전 세계 역사 속에 둘이 없는 역사 오직 우리나라에만 있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겔서 16장 보니까 비극이 발생하는데 마치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15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쁨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걸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행음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말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너무나 비참한 상황인 거예요. 아니, 그 피투성이가 되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다운 왕후처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옷을 가져다가 우상한테 입혀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많은 양식을 가져다가 우상 앞에 제물로 갖다 놓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자녀들까지 줬는데 이 자녀들로 그 우상 앞에 불 가운데 지나가겠다. 무슨 뜻입니까?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 인신공양하는 우상, 그 우상에게 내주면 그 자녀들을 죽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나 우리나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가 그의 명성을 가져다가 오히려 행음하는 데 썼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워주시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그 부강함 때문에 스스로 다 쇠퇴하고 타락의 길을 걸어갔다는 말입니다. 그 부가 마치 영원히 항상 자기에게 있었던 것처럼 큰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지었던 그 세월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항상 부했던 것처럼 착각하면서 타락의 길로 걸어가다란 말입니다. 더 나아가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너무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강했었나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평강하며 살아갔었나요? 항상 전쟁에 근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던 거 아닌가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세상에 더럽혀진 이 옷들은 빨리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을 입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도금양 나무,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련을 이겨내는 그 화석류 꽃으로 만들어진 화관을 쓰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대교회가 그래서 책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죽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여주시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은요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것은 보여줄 것도 없었어요. 숫자도 많지 않았었어요. 사대는 평안한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요 빌라델비아는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를 축복을 해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실 때 그들 가운데 성도의 인내가 이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키겠다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이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참을 줄 모르고 견딜 줄 모르는 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인내의 삶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왜 필요하냐고요? 히브리서 10장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약속한 것을 받은 것은 무엇을 한 다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한 다음에 받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죠? 근데 이 믿음이 말로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것입니까? 내가 믿는다고 말로 이렇게 내뱉으면 그게 믿음이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테스트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언제 인정해 주셨습니까? 그가 젊었을 때? 그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을 때? 여러분, 그때 아니에요. 그럼 가나안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았을 때? 여러분, 그때도 아니에요.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았을 때? 여러분, 그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건 다 지나가고 이삭이 장성한 다음에 그를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고 하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안다. 하나님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모든 삶이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는 우리가 뭘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또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 내 삶에 그것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순간까지 이 믿음이 여러분 굳건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약속받는데요. 오늘 이 시대에 조금만 시련이 있어도 피하고 싶어하는 성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타협해버리는 성도, 여러분 그런 길 걸어가지 말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여러분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온전히 다 받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다. 여러분,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상황,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버리는 상황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에도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는 자, 바로 그들에게 성도의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아멘, 할렐루야. 그럼 인내와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아니,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그 여기는 바로 순교의 자리에 있는 순교의 자리. 내가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할 때, 나를 이 믿음의 자리에서 자꾸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자리에서 자꾸 못 지키게 하는 일들이 내 주변에서 수시로 벌어질 때에도 그 자리를 순교의 각오로 지키는 바로 거기에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삶이 있을 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바로 오늘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이 빌라델비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 이루죠?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환난으로부터 인내, 그리고 인내해야 연단과 소망으로 나가는, 인내하지 못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인내함으로 주신 그 믿음을 지키고 성도의 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 하다스의 화관을 쓰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나가는, 그래서 더럽히지지 아니하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